챕터 5. 인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깊은 뿌리.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은 늘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강해져야 성공하고 약하면 패배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강해지려 했습니다. 진시 황제는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만리장성을 쌓았고 나폴레옹은 면도칼이 흉기가 될까봐 두려워 이발사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함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불안을 낳는 법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해지려고 해도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육체의 연약함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약함에 대해 감사하며 그 약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날수록 주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인간은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112번째. 오늘은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에 약함이라고 하는 레몬, 신레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을까요? 약함이 우리들에게 왜 신레몬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약하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신레몬이, 이 약함이 우리들에게 신레몬인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약해지면 끝이다. 이 세상은 강자만 살아남는다. 아주 오래됐죠. 우리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잘 던질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박찬호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시절이죠. 그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박찬호가 2단 옆차기로 상대편 선수들과 함께 싸움을 하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과격하게 2단 옆차기를 했냐. 박찬호 선수가 이 바닥에서 한 번 밀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태권도 2단 옆차기를 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바닥에서 약하면 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가? 우리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죠.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를 향해 이런 조언을 했다 그래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면 장로님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장로들과 싸우는 법, 이기는 법을 가르쳐줬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로님들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던 그 목회자가 장로님들과의 갈등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모습을 봤어요. 진짜 우리가 강해지면,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삶이 신레몬이 레모네이드가 될 수 있을까?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시작부터 밀리면 끝이야.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주도권을 쥐면 신레몬이 레몬에이드가 될까요? 약함을 우리들이 약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노력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더 절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목이죠.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저에게도 약함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약함이 있고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약함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레몬이 아니라 야, 이게 축복이구나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레몬에이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책 첫 번째 문단, 약함은 늘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 약함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아파서 이 약함을 감추고 싶고 이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강한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권력이 있었던 진시 황제도 그 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지만 그 만리장성을 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제국도 진시 황제도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약함 가운데 강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신레몬,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신레몬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내 약함을 강함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때 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 이 약함이라고 하는 신레몬은 레모네이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다가 탈진해 있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요한과 안드레에게도 와 보라.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약한 자를 부르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약함이 참 큰 축복이구나. 이 약함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리음을 받고 이 약함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벌써 우리는 이 약함이 신레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이어갈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의 삶의 약함과 상처가 사명이 될 때 그 약함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약함이 아니라 훈장처럼 빛나게 된다. 우리의 약함이 레몬이 아니라 레몬 에이드가 된다. 우리들이 이 약함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백되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은 우리들의 약함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함, 그걸 우리는 담대하게 나눌 수 있나요? 그 약함을 나눌 수 있는 단계에 가면 그 약함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신 레몬이 아니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니까. 제가 오래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60점짜리 목사와 100점짜리 목사 중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자, 60점짜리 목사에게는 5가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자기 부족을 자인하니 겸손해지고, 2번째, 자기 부족을 자인하니 기분 나쁜 충고와 건의를 수용하고, 3번째, 자기 부족을 자인하고 수용하니 발전하고, 4번째, 발전하니 변화에 대응하고 전진하고 승화되고, 5번째, 침몰이 없으니 후회가 없고 후회가 없으니 기분 좋아 교회는 날로 부흥한다. 가정이지만 100점짜리 목사에게는 5가지 결점이 있다. 첫 번째, 자기를 완전한 자로 자인하고 있으니 교만하다. 2번째, 교만하니 수용이 불가하고 고집만 부리고, 3번째, 수용이 불가하니 발전이 없고, 4번째, 발전이 없으니 침몰하게 되고, 5번째, 침몰 후 후에는 침몰한 배를 인양하는 것 같이 된다. 그 배를 다시 출항시키려면 엄청난 시간과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를 60점짜리로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구나. 이게 참 축복이구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담임으로 나간 장석주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저에게 목사님 참 감사해요. 교인들과 함께 연말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대로 했더니 회의가 잘 끝났어요. 저한테 뭘 배웠을까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당회를 하면 사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법도 많이 알고 규정도 많이 아는 나이 든 장로님들도 있고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혜였다고 생각해요. 회의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그때는 저희 교회가 쉽지 않을 때였어요.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을 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렇게 반응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잘 몰라서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법에 의하면 그러더니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하시죠. 회의가 너무 빨리 쉽게 끝났어요. 그때 만일 제가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제가 강하게 대응을 했거나 싸우려 했거나 이기려고 했다면 그 회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약하면 끝이라고 밀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쓰시고 하나님이 그 약함을 쓰실 때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이라는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저희